할렐루야. 샬롬 샬롬. 중국어 같지 않아요? 중국어? 샬롬 샬롬. 중국어 같지? 제일 잘 알아듣는데 우리 샬롬 샬롬으로 통합시다. 아멘. 평강.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해요.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해요. 이 시간도 주님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이곳에 오는 이들마다 다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주고 복주길 원하시는 주님, 이곳에 충만히 임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요종 주의 은혜 가운데 섰사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7강 크게 거듭난 자의 특징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것은 종교상 가장 중요한 질문의 하나이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대답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름뿐인 교인들의 대다수는 성경적인 중생의 표나 증거를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항상 알고 갑시다. 거듭난 자의 특징, 하나님의 씨가 있다. 아멘. 하나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곧 거듭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삶이 거듭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듭나라 말씀하신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듭나라고 우리 권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보아야 된다, 들어야 된다.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날마다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니까 성경적인 중생의 표.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확실히 거듭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용서. 아멘. 우리는 당연히 사랑과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인의 삶, 내 개인적인 삶에서 공인의 삶, 내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수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공인의 삶, 그리고 또 주님 중심의 삶. 아멘. 여기 오신 저와 여러분 모든 거 다 제껴두고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중심의 삶. 박인순 목사님, 그쵸? 축복합니다. 승리했어요. 아멘. 키만큼이나 더 많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중생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의 습성을 멀리함.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던 못된 버릇을 끊어버리고 지난날에 행하던 죄악된 마음과 의지와 모든 나쁜 성벽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면 무슨 일에든지 죄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려고 하며 악을 행하고도 전혀 마음 아프게 느끼지도 않던 지난날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과 더불어 고민하기는커녕 악을 벗으로 여겨왔던 과거의 모든 생활을 이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를 미워하여 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죄에 대항하여 싸우며 죄의 비참함을 깨달으며 그러한 죄의 멍에를 탄식하며 넘어질 때마다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려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는 죄를 즐거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장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시는 그의 마음속에 죄를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게 되면서 죄악의 세계가 얼마나 잘못된 곳인가를 알게 하셨으며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시기 때문에 다시는 범죄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는 죄 없어. 우리 언니가 나는 죄 없어. 나는 착하게 살았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요즘에 막 와서 그래요. 그럼 이 말씀이 떠오르면 그럼 언니는 하나님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 내가 또 왜 죄 없다 하면 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속으로 그럼 언니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어.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 아프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곤조곤 제가 얘기를 하죠. 이제 언니 우리는 천국 갈 준비하면 살아가야 지금 때야. 나이가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늘 묵상하면서 소리내서 묵상하면서 이제 살아야 돼. 준비하면 살아야 돼. 네 그러거든요. 요즘에 성경 소리내서 읽고 8시에 전화가 와서 일찍 자는 언니가 야 주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 응. 그런데 외우지 말고 똑똑히 고백하면서 주기도를 해야 돼. 그러더니 또 다시 따라서 하는 거야. 혼자 하게 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맞아. 하나님 우리 언니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염려할 거 없어. 알았지? 응. 어린아이 같이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열심으로 참으로 이제 주님께를 향해서 이제 해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죄인을 먼저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죄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24년 제가 작년 11월에 죄 때문에 우리 목사님 맨날 광야에서 맨날 훈련을 받아 끝날 것이냐 그게 엄청 마음에 다가왔어요. 충격이 왔어요. 나는 매일같이 이렇게 살아야 될까?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나도 이 광야에서 벗어나야지 하면서 침묵하면서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 죄를 보게 하셨고 그래서 내 의를 깨트렸잖아요. 비둘기를 쪼갰잖아요. 그죠? 내 행위가 의로웠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만나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쪼개고 계속적으로 주님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죄의 축도 커다란 죄의 축도 이제 뽑아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성들이 드러나고 뽑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나쁜 생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추하고 더러운 언행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실수와 허물이 여전히 내 속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죄를 범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어떤 말에 실수를 할지 모르잖아요. 전신갑주를 매일같이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우니까 힘들으니까 벗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음.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구세주이심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보내주신 거룩한 자이며 그분 외에 다른 구세주가 또 없음이 확신되어집니다. 아멘. 오직 예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데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오직 무가치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며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만한 확실하고도 견고한 터를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그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이 믿어집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취하신 공로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을 확신하며 아무 두려움 없이 죽음과 심판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공포와 의심을 가질 수도 있으며 때로는 전혀 믿음이 없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때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는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집니다. 아멘. 율법주의는 행함을 강조를 하죠. 예. 근데 율법 우리가 행하다 보면은 내가 행하다 보면 어때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으면 안 될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엄청 힘든 것을 경험합니다. 한 10년 전에 만났던 우리 주일학교 함께 섬겼던 교사를 병원에서 만났어요.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래요. 만나서 반갑고 두 번째, 목사님 달라졌어요. 그래 맞아 달라졌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봤던 것보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달라졌는데 그도 아주 맛있어요. 그도 보니까 달라졌던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었는데 아주 율법주의예요. 아주 카리스마도 나름 있고 근데 보니까 여러 가지 병들을 알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공포와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 부인할 수도 있었어. 정신병 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내가 왜 이러냐 이러지,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 어때요? 가나안 나눔 이렇게 24강 말씀을 보면서 나는 연약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리고 날마다 사실을 보지 않냐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니까 어때요? 우리 그런 것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자리에 신숙자가 서 있는 것도 내가 아니에요. 내 정신 아닙니다. 아멘. 성령께서 저를 세우신 줄을 믿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병까지 약을 먹고 있다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아니야 이건 기도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돼. 또 만나요 목사님. 알았어. 내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해야 되겠죠. 근데 예전에 우리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이 말씀을 들었었어. 담임 목사님도 들었었고 근데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가셨어. 원래는 그 사모님 먼저 들었던 거야. 근데 왜 안 들었대요? 글쎄 모르지. 이렇게 해서 때로는 내가 하다 보면 이렇게 한계가 부딪히니까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는 점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 믿어집니다. 아멘. 세 번째, 의로운 생활을 힘씀.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거듭난 사람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피하려고 애씁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그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 살고자 하며 그의 명령대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드러납니다. 아멘. 이제 어렵고 힘든 우리가 이제 연단 중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남편을 통해서 또 자녀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랬을 때 정말 억울하잖아요. 내 죄를 못 봐. 그때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죄인인 거야. 그래 나는 억울한 거야. 그랬어요. 고목사님 만나서 억울함이 사장돼야 됩니다. 또 처음에 이제 선악과의 사실을 바라보면서 사실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죄가 없고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손가락이 나한테 이 우리 사실에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다 한번 해볼까요? 그럴 때 억울함이 사장돼야 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성경은 억울함이 사장된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처음 만났으니까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을 막 뒤척이는데 나를 따르려 그랬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 것은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아하 그거였어요. 나를 부인하는 거 십자가 지는 거 이것이 억울함이 사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아하 내가 죄인이었구나. 왜? 날마다 사실 보면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사실에 선악과의 비밀이 참 복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말씀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떠나지 않는 악을 인하여 탄식하며 자기 마음속에 다른 한 지배자가 있어 은혜의 길을 가로막으며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떠나게 하려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거하는 악을 비록 완전히 빼어버리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결코 악의 세력의 본심으로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전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의심하는 자리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는 곧 용기를 회복하여 존 뉴턴이 말한 것과 같이 오늘 나야 나 된 것은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 된 것도 아니요 내가 원하여서나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의로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났으니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삶이 마치 마땅한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서 그러나 마음속에 거하는 악을 비록 온전히 빼어버리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는 결코 악의 세력의 본심으로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때때로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악의 세력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아멘.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정신병약을 먹고 있어 어렵고 힘들어 그런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 하나님의 선생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만나게 하셨어. 아멘. 저희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함.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한결같이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특히 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없이 악한 죄인에게라도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한편 자기와 함께한 멍에 아래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겐 더욱 열렬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고르게 친척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더 즐겨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가나안 이렇게 나눔에 나온 것도 형제들 제껴놓고, 그렇죠? 예, 우리가 막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끼리 막 대화하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시간 가는지도 몰라, 한도 끝도 없어. 근데 이게 형제들 비록 만날지라도 간단해, 할 말이 없어, 갈 데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믿음의 사람 만나기를 원하는 줄로 믿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생명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아직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어? 아직도 거듭나지 아니한 자야? 아멘. 구분이 되겠죠? 예, 나는 사랑하지 않아. 그럼 아직 사망 가운데 있는 자야.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아멘. 저희들은 날마다 사랑하고 싶은 거야. 날마다 주고 싶은 거야. 거듭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서로 한 집안 식구와 같이 여기며 같은 적을 대항하여 싸우는 전우가 되며 또한 같은 차에 동승한 반려자가 되며 그들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습니다. 그들은 비록 사회적 지위나 부나 나라와 얼굴빛이 서로 다를지라도 다 한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 속에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멘. 미국 갔을 때, 그죠? 아까 성도님들 말했지만 얼굴이 달라요, 그죠? 피부색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어때요? 주님 안에서 살아. 우리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본 거야. 실전에 우리가 부딪힌 거야. 그 스페인 그 사람들이 막 찬양할 때 참 찬양을 참 잘했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동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했어요. 저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찬양하는 게 느껴지긴 한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동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는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같이 찬양하고 싶어요. 영으로 같이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즉시 응답하셔서 성령을 확 부어주시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절절 느껴지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참 우리가 피부색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언어는 달라도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예, 우리는 그래서 그들에게 뭘 가져갔어요? 그들이 아직 선악의 비밀을 몰라서 사실의 세계에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 들고 갔지 않습니까? 이 선악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갔지 않습니까? 왜 그들도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라고. 예, 얼마씩? 300만 원씩. 예, 그래서 참 그 주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세상을 이김.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거듭난 사람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세상의 표준에 의해 하지 않는다. 그는 굳게 서서 두려움 없이 세상의 온갖 풍조에 휩쓸려 흘러내려가지 않으며 남들이 무엇라 한들 자기의 목표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줄 듯이 속삭이는 주위의 모든 식물 중에서 향락을 구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허무하며 무익하며 무가치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이미 모든 일의 경중을 다 판단해 놓았기 때문에 남에게 비난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첫째 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며 이 목적을 향해 전진할 뿐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면 믿음이. 아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흘러가요? 그냥 막 흘러내려가요.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아멘. 세상 향락을 쫓지 아니하고 아무리 뭐 가문 이설을 말한데도 거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로 믿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 아멘. 예, 우리 언니들이 내 차를 타면 유행가 막 그 휴대폰 그걸 막 틀으려고 그래. 끊어주세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세상을 노래해요. 그 세상을 노래하면서 그들에게 유익이 뭐가 있어요? 왜? 그들을 뿐이지 끝나고 나면 맨날 뭐 고민하고 뭐 염려 근심하고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은 언니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끊어주세요. 딱 끊어요. 예, 우리는 그런 걸 허락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빼앗기니까. 아멘. 그 들으면 육적인 거라 참 듣기는 좋아요. 그렇죠? 근데 빼앗긴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 정결한 생활을 계속함.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언제나 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힘쓸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바 모든 일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려 깊게 친구를 사깁니다. 그런 악한 사귐이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것과 질병이 사람들에게 건강보다 해를 끼치듯이 악한 것들은 유익하기보단 손해를 끼치는 것임을 잘 압니다. 그는 모든 시간을 아껴 쓸 줄 알며 시간을 선용하려고 힘씁니다. 그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군인과 같이 무장을 늦추지 않고 유혹의 함정에 빠질까 늘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조심하며 겸손하며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일날에 이제 딸내미가 예배를 마치고 어디 국가 축제를 간대요. 엄마 갈 거야? 순간에 전에는 요동했어요. 아, 얘들과 함께 해야지. 관계를 맺어야지. 하는데 어떻게? 아니, 엄마 멀어서 안 갈 거야. 나 내일 강의 준비해야 돼. 아멘. 예. 아멘 아니에요? 아, 내 자신이 옳다 여기야지. 아멘. 예, 너무 감사해서 이런 지하에 딱 거절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봤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목사님 말씀이 그땐 생각이 나.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떠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멘. 예, 그렇지만 내가 좀 준비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내 이 머리만큼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역량이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다가 딱 그만둬야 돼요. 아멘. 그래서 거절한 게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자기 영혼이 더럽히지 않기로 해서 언제나 조심합니다. 그래서 늘 주의 생각합니다. 뭐를 항상 깨어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요즘에 늘 주님만 생각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의연해졌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은 바 되니까 샘물일까 강물일까 바닷물일까 누구를 대할 때 그게 측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강물이네, 샘물이네, 바닷물이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바닷물이 안 됐어. 하나님, 제가 안 됐어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또 갑니다. 놀랍게도 우리 언니를 내가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예, 너무 감사하게 나 언니 너무 싫어서 이제 너 언니 만나기 싫어 이렇게 했었거든요. 우리 언니들 만났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그래 나는 주의 사랑으로 가야지 그 영혼을 돌봐야지 하고 갔더니 그 언니가 너무 외로워. 왜 아들 셋이 있는데 자기하고 안 살고 싶대. 엄마 요양병원으로 가세요. 이게 이제 땅 내려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가난해졌어.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야 내가 뭐가 싫어서 그러니? 몰라서 그래? 우리 다 언니들이 언니 몰라서 그래? 예, 자기가 너무 강했어. 주도적이었어. 그러니까는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엄마 요양병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냥 마음이 연약해졌어. 그럼 어떻게 돼? 예, 내가 또 가야지. 그때 손을 내밀어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받아주고 다듬어주고 품어주고 외롭대요. 예, 외로울 때 주님 만날 때입니다. 아멘. 끝으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이 6가지의 표를 가진 사람만이 중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중생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중생의 표를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거듭났는가? 누구든지 이 물음에 확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정결한 생활을 계속해라 이 얘기는 우리가 아까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처럼 언제든지 넘어지고 자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일으켜주니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부어주시 않으면 들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일어설 길이 없어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들은 한번 망하고 넘어지면 일어설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정결한 삶을 이렇게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죄를 멀리할 때 마귀는 우리를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음 받고 하나님을 의롭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평안이시니까 날마다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자유와 평강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다시 6가지 특징을 말해보면 죄의 습성을 멀리한다. 그리스도를 믿어진다. 의로운 생활을 힘쓴다.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한다. 세상을 이긴다. 정결한 생활을 계속한다. 이 6가지 표가 비로소 있어야 중생한 사람이라고 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점검되셨죠? 예, 거듭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두 6가지로 다 갖추셨군요. 가나안 영성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